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7장 1절로 5절 말씀을 일단 기억하셔야 연결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은 너무나 승승장구했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칼을 쓰지 않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니까 어찌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 덩치도 작고 조금 높은 곳에 위치했지만 인원도 작은 아이성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달라들었습니다. 물론 정탐꾼도 보냈죠. 확인 결과 역시 아이성은 만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공격했는데 여리고성에서는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우리 아군이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에선 아군이 36명이나 죽게 되는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언제나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만이 예수 믿는 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건 아닌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황홀한 생의 성공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은 아이성과 같은 이거 뭐지? 자존심도 상하고 이해도 안 되고 화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인생의 이슈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 앞에 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오늘 내 삶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고 계신 분들도 그 문제가 꼭 있어야만 답을 찾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 주 안에서 기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또 말씀의 교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혼을 낸다든지, 이 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뭘 우리가 미스했는지, 구호품이 잘못된 건지, 우리가 사용한 칼과 활이 잘못된 것인지, 정탐꾼을 애당초 보냈을 때 뭐가 부족했는지 묻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궤 앞에 갔어요.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머리를 땅에 댔어요.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언제까지? Till evening. 저물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고 어떤 길을 제시하셨고 그 길을 따랐고 결국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도식으로 말하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이 아이성 정복 실패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여호와의 궤 앞에 가야 되겠네요.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곳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사회 활동을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지만 내 스스로가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자유롭게 교제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건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궤는 요자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와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세밀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것은 사실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궤 앞에 여호수아 갔듯이 여러분도 가셔야 돼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10번의 실패를 당하면 다 그렇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사람을 또 찾아 나서고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나 보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돼요. 우리가 비록 그런 일들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하던 나의 예수 생활과 그것도 하지만은 이제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관계를 맺고 어디 장소를 가고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실패한 후에 찾아간 여호수아.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만큼
여호수아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간이 지금 뭘 훔쳐서 이렇게 된 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걸 이때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가 한 행위는 우리가 본받아 마땅한 것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 앞에 갔다. 저물도록 있었다는 것은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필사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 하늘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착착착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거기엔 또 이유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제가 아는 제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알고 계셔요. 옆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주중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사람이 들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어떤 선지자한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라. 내가 곧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야. 예루살렘 A, B, C를 고쳐줄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은 그것이 절실했어요.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선지자가 듣고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이제 신나서 이제 딱 돌아서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드라마타이즈 하는 거예요. Wait, 잠깐만. 그런데 네가 가서 전할 때 이 말도 덧붙여라. 내가 너한테 지금 방금 말한 A, B, C를 해줄 거라고 했잖아. 그거를 해준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해라 그랬어요. 이거 지금 조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A, B, C 하겠다고 가서 전하기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이러면 된다 이거예요. 끝. 원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시죠? 내가 할 거를 걔네들이 기도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한 게 내가 한 것인 줄 그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가 봐요. 만약 기도를 안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100%. 근데 약간 믿음이 덜한 분은 이거 운이 제발 권사님들 운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운이 있어요. 세상엔 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당연히 해 주실 걸 알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호수아는 이제 물론 그분은 워낙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언제나 기초를 하잖아요. 기본을 언약궤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저물 때까지 이게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 앞에는 뭐 우리가 마음에 잘 안 오잖아요. 뭐 옷을 왜 찢어요? 화난다고.
슬프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슬프면 막 너무 슬프면 옷을 찢나 봐요. 그리고 이게 더스트를 여기다가 뿌리고. 그래서 일단 나는 1차 점검. 나는 나의 삶에 이슈가 생기면 하나님의 궤 앞에 가는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가는가? 주님, 그걸 내가 고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여러분 잘못을 뉘우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 용서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 잘못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다른 이슈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뭔 잘못인지는 잘 몰랐지만 일단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느꼈잖아요, 지금. 그리고 본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이성을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아이성은 너무나 만만했고 기뻤고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그냥 덤으로 주시려는 자기 판단에 따라 막 불이 나게 가니까 36명이나 죽게 되고 그 중간에 아간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분별을 못하는 여호수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뭔가가 잘못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일단 그걸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와야 돼요. 뭐 잘못되고 있으면은. 이 다윗이 우리가 시편을 많이 묵상해 왔잖아요.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 큰 죄들을 많이 졌는데 이분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시편 32편 5절 6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나의 죄를 아뢰고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렇게 했더니 곧 주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네. 이 말씀을 우리들 내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가셔서 저물 때까지 기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 누구 만나기도 그렇고 자존심도 상하고 뭐 실패해서 기도하면 눈물만 나는 거죠. 뭐 서럽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가 진짜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수는 없으시니까 역사하게 되면 그 사람이 experience,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그런 경험들이, 은혜의 경험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호수아가 언약궤 앞에서 저물 때까지 이렇게 머리를 땅에 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으니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나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말하자면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뭐 삐지고 기분이 좋고 그럼 뭐 반응 내가 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시작
어떻게 같은 절인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읽을 수 있는지 기적이야, 기적. 자, 제가 어떤 소절을 읽을 테니까 내가 딱 멈추면 여러분은 일어나라만 크게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여기서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심하게 나요. 일어나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아무튼 다시 시작. 느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예, 그 마음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랬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니까 진짜 좋았어요. 진짜 살아계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데 별것도 아닌 아이성에 지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없어진 거라고 느껴진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지 안 계신 거예요. 자기 잘못, 이스라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의 심정은, 그러니 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야 될 성이 얼마나 많아요. 다 지금 거기 물리쳐야 자기 땅이 될 건데, 그런 생각, 그런 폭, 그런 넓이를 갖는 생각을 여호수아는 갖고 있었던 거지, 이 순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끊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알았죠, 여호수아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끝이구나 믿어요? 여러분. 예, 이 동네가 오늘 좋아, 자세가. 그런 이제 믿음이 여호수아한테 있고, 여호수아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get up, 일어나. 여러분 누구한테 일어나라고 그래? 야, 학교 가, 일어나. 생활을 하라고. 네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수업 시간에 자는 애한테 일어나 그러면 공부를 좀 해.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어나.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오늘 요한아 일어나. 그래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힘과 길을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이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조금 하나님 대하는 방법이 되게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표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해야지, 그거를. 왜냐하면 우리도 그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우리도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거지 뭐. 그게 뭐냐면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 다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에 있네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그 다음이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일으켰습니까?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아이성 정복의 실패에서 큰 타격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염려하는 게 있겠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궁지에 몰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왜 그런지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실패를 만약에 계속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 이름 상하는 거예요. 그럴 건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놔두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손상당하실 텐데 이거 지금 여호수아의 믿음이 느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 밑에서 코를 땅에다 대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패한 거 이해 안 됩니다. 괴롭습니다. 36명이나 죽었어요. 무섭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으십니까? 야, 그 마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어떤 사람이 올림피 하나장로의 손요한 목사 나쁜 놈이라며 이래는 거야. 잘 들으세요. 그때 우리 베라니 집사님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 대하여. 근데 제가 이제 저를 예를 들다 보니까 이 언어를 조절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에 대해서 막 누가 욕을 하면은, 그만해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 권사님, 별로 평소에 교회에서 좋아하지도 않는 권사인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분 그렇지 않아요. 그분 좋은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나는 그렇게 일단 인간적인 수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이럴 분이 아니신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모욕을 당할 분이 아니신데, 지금 하나님 상황이 엄청 모욕을 당하시게 생겼습니다. 그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려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그러신 거죠.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40년 동안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가지고 매일 아침 누구한테 들것에 실려가서 뭐 안전뱅이시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걸어갔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맨날 아침에 거기다 갖다 놨겠지. 그냥 돈 버는 거 3분의 1이든 나눠 먹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걸 40년 동안 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오니까 그냥 해던 대로 어떻게 좀 한 푼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맨날 알고 있고 뭐 맨날 똑같은 설교구나 아니라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한테 있는 걸로 너한테 줄게. 뭐가 있었는데요? 나사렛 예수의 뭐로? 이름으로. 여기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셔요. 일어나라. 그 하나님의 이름,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그 미문이 이제 문이잖아요.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큰 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있는데 거기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거야. 그렇겠지.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도 안 가고요. 그 사람이 너무 한 번만 들어가고 싶었던 거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이제 막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걷고 뛰고 막 찬미했다. 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 Russian Orthodox Church는 이단 아니에요. 그리스 정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 또 그리스 정교 이러는데, 이분들은 어떤 전통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남겼냐면 아주 짧은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10,000번 해요, 하루에. 하루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0,000번 하고 10,000번.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한 10번만 해도 지겨운데. 근데 언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설거지할 때 뭐 하라 그런 거 있죠? 제 영성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보셔야 돼요. 예수여. 영어로 하면 Have mercy on me, Jesus. Jesus, have mercy on me. 야,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오늘 배우시고 하나만 더 하죠.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아간이 슬쩍 빼놓은 신할의 외투 은금,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니네가 앞으로 원수들을 능히 당할 수 없어. 그 소리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아간이 지금 훔쳐간 거는 신할의 외투 은금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부르시고 온전히 바친 물건이, 그러니까 아니 온전히 나한테 바친 거 아니니? 그럼 내 거잖아. 근데 왜 가져가 다시? 왜 내가 화가 나지? 다시 갖고 와. 자, 그러면 아간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거를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아간 잘못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거를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억울하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을까? 왜 어째서 하나님은 아간이 직접 도둑질한 것인데 그거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죄를 물으시는 걸까? 사실은 말씀만 그렇게 하셨지 벌은 어떻게 하셨어요? 벌은 아간을 찾아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뭘 경계하게 하신 거냐면 이거예요. 나에게 온전히 바쳐진 거를 훔치면 그게 큰 문제인데 36명이 죽어야 되는,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너희들 나한테 혹시 바쳤는데 다시 가져간 게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아간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살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아간이 가끔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는 평소에는 하나님께 바쳐줬어요. 내 삶이. 시간도 생각도 물질도 나의 모든 것도 다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는데 어느 순간 내 욕심이죠. 내 욕심. 그것이 나로 하여금 슬쩍 옆에 put aside 하게 해놓는다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를 알아차리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갖기를 원하세요. 완전하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매일 완벽하게 들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해결. 일단 우리가 그렇게 아간으로 대변되어지는 마음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한테 바쳐졌다고 고백했거든요. 우리 지금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가끔은 그거 일치를 못 신기고 내가 내 것이냐 이렇게 떼어놓을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금방 이해가 되고 또 맞아요. 그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진짜 마칠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정이라는 게 팝업해요. 에브리데이. 근데 그 감정이 아간의 욕심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비교당하거나 열등감을 나로 하여금 성질이 나게 할 때가 상대방으로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상대가 나를 긁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의 열등감을 나타낼 수밖에. 건드렸으니까. 그죠? 남이 나와 비교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성질이 또 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하루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또는 무기력해지고 또는 심지어는 살고 싶지 않고. 자,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야, 너는 나한테 바쳤다며, 니를. 근데 아직도 그 사람들의 그런 말에 또 열등감을 느끼고 또 비교의식을 느끼고 다시 또 네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앉아 있을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의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일 역사해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앞에 쓰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매치가 되게 하려면 아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전체를 말했는가? 아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었잖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꾸 실패를 느끼고 절망과 좌절을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들리세요? 이런 그 부분을 도전하셔요. 그거 들으셨으니까 한번 저도 포함해서 앞으로 살면서 그런 순간이 올 때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역사를 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결국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정하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셨잖아요. 일으켜 세우셨고 정리하셨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아이성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향해 더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가다듬고 또 앞으로 생활 속에서 더욱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수아, 아이성 실패, 아간의 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귀하신 주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